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한날 은혜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31장은 짧은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 속에도 두 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3절은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죠. 이 말씀을 놓고 보시면 그 강한 군대를 보유한 애굽을 의지하러 내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저주가 있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부터 9절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백성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또 주시고 그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어서 그 고대 중근동 지역을 거의 장악해가고 이제 남쪽으로 남하를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거의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면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수르의 구상이 있었지요. 그래서 유다는 지금 이 아수르의 남하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정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애굽과 구스 이런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나 구스도 전에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면 곧바로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니까 이제 애굽이나 구스도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전략이 유다와 애굽이 서로 맞아 떨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왜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당연히 어떤 정치적, 외교적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자산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랬죠. 애굽 군대는 말이 많았어요. 병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병거와 말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 마병이 많았어요.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이 애굽의 그 마병, 기마병의 위세가 제일 강했거든요.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무기, 군사, 이것을 의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기와 군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힘으로 보이거든요. 예전에 그 국군의 날, 이제 그 열병식이라고 그러죠. 군인들이 무기를 앞세우고 무기를 뒤따르게 하면서 그 서울 시내 도로를 행군할 때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군사를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잦아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북은, 북한은 지금도 무기를 과시하잖아요. 김일성 광장에 수천 수만의 군대가 모이고 그들이 아주 절도 있는 동작으로 행군을 하고, 그러면서 앞에 뒤에 자기들이 개발한 아니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 막강한 무기를 막 열병시키면서 보여주고 지나가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세다 하는 것을 자랑해 보이려는 시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무기, 그런 군사력에 의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애굽은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기 중에 제일 심각한 위기죠. 아수르가 위협이 아니고요. 외교 관계가 위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 제일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위기가 심각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당장의 권력, 당장의 힘, 당장에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유형적인 힘,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닥쳐온 그 당면한 문제를 그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아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의 말,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많은 마병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 인본주의적인 태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세상에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국가 기관이, 정부가 교회의 예배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소예배, 그 소모임을 금지시켰다, 공동 식사를 금지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라고 권고했다, 그런 부분이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도 국민이고 우리도 시민이기 때문에 방역 잘해야 하죠.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소독, 방역,
공동 식사 안 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 소모임을 안 하고 있는 것 다 좋아요.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들이 가진 힘, 어떤 행정권, 명령으로 예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교회를 아래에 두고 통치할 수 있다. 그런 발상을 가졌다는 사실이 심히 우려스럽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화도 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런 태도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세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전문을 국회에서 발의된 전문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신 그런 용어는 안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법안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조 질서가 있거든요. 사회적 질서가 있거든요. 인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태도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태도는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이 위기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요새이심을 믿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징계 속에도 유다는 살아남을 것이고 결국 아수르는 떠오르는 다른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네들 자체 내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들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냥 있으면 알아서 보호하고 그냥 있으면 알아서 회복하시는가?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숭배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여러분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 아니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주기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있으면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강해 보이고 세 보이고 높아 보이고 힘 있어 보여도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무릎 꿇어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꾸 힘으로, 권세로, 군사로, 정략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줄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의 이런 괴계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남왕국 유다가 애굽의 그 말들과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처럼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의 권세나 힘이나 돈이나 또는 인간관계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에 의지하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와 친히 내주하셔서 그런 세속에 속한 것은 막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처럼 가지고 있던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내쳐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찬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청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지하교회에 있는 북한의 그 신앙의 남은 자들,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